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걸 이제 크리스찬, 신자라고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 또 즉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여정과 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아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평생 사실은 그 걱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차라리 인생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겠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이 확신을 놓치고 살아가요. 마치 내가 방법을 구해서 방법대로 물품을 사용하고 물건을 사용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그런 구석기 시대의 생각들을,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짐승을 돌로 잡아서 내가 취해서 먹고 가죽을 옷을 입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그래서 그걸로 칼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창도 만들어서 그러다가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평생 내가 뭐 먹을지, 평생 내가 뭐 입을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 후대에 이득을 돌려줄지,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확신을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을 놓치게 되면 자꾸 육신의 것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계속 이 육신에 치우쳐서 이 안에서 나오는 불안과 염려, 알 수 없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붙잡혀 살아가게 돼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안에도 보면 굉장히 공부나 사업이나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의 신앙, 믿음, 구원, 또 예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안에도 보면 삶이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남들에게 득이 되어질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흐름은 잘 따라가는데 육신은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렘넌트나 교회를 다니는 새신자나 심지어 목회자, 장로,
임직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세 번째, 영이고 육이고 완전히 이제 무너진 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 주변에 또 나의 인생이 너무 육신에 치우쳐 있기도 하고 혹은 삶이 잘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쩌면 좀 완전히 내가 문제 가운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근본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보는 그 도와 덕에 대한 기준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혹은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근본의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근본을 회복하는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이라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죠. 답답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그런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안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거나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심각한 문제에 본인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 문제는 왜 끝이 나지지 않냐? 왜 나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가?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저 카톨릭이 믿는 마리아, 불교가 믿는 석가모니, 그것으로는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절대 망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좀 무너지기도 합니다. 좀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목자 잃은 양은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목자 있는 양은 좀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 근본을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틀린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구원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시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구원 그 확신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잊어서 안 됩니다. 네 번째 뭐냐?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요한일서 5장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주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 모든 순간 매 순간 매 결정 내 삶 가운데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문제겠죠.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선택은 하지만 항상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확신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신인 거예요. 삶은 선택이지만 확신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안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연약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문제가 심각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완전히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단 우리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자의 5가지 확신 중에 두 번째 뭐냐?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도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치유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계시록에 7 교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나옵니다.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7 촛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함께하는 교회, 날선검으로 양날의 날선검으로 함께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다윗의 열쇠와 같이 밑에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리고 뭐냐?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 계속 나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복음제일교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두 번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뭐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자는 뭡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스도를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과 또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 잊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그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기도하면 응답되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두 번째 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행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어떤 죄라도 깨닫고 떠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저는 모자라서 우리 렘넌트들의 연약함 알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요.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내 죄악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죄악이라도 본인이 깨닫고 회개한 그 순간 모든 것이 사여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울의 고백이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1데나리온을 빌린 하인이, 주인이 그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면서 봐달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딱해 보여서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죠. 근데 그 탕감을 받은 노예가 자기에게 5달란트, 지금으로 치면 5만 원, 1데나리온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5만 원을 빌린 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을 주인이 보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다시 물게 되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 바래요. 또 우리가 받았던 그 용서의 사죄에 대한 부분을,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연약한 자, 범죄한 자, 아픈 자, 슬픈 자 다 용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돼요. 다섯 번째 뭐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확신이 나오죠.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최고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핍박의 시대의 초대교회에 나오죠.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 때문에 이 복음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그리스도인을 더 몰아갈 거예요. 뭐 누가 우리를 박해한다, 핍박한다 기준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오는 그 핍박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겠지만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초대교회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두 번째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이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5가지 확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뭐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 어려움들, 사건들, 일들,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잃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붙잡고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